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의 가정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언약을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전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참 너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절기상으로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77절을 오순절 맞이하는 그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의 성전이란 말씀을 받은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거나 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강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고 너무나 큰 복된 축복의 강단이죠.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오순절의 축복, 그 오순절의 영적인 힘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약속된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요. 그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오순절날이 체험되어진 자를 통하여 이제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겠죠. 맛있는 맛집을 가도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게 되겠죠. 그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이 또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 그 언약과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그 능력을 전달한 것이죠. 단순히 내가 귀로 들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보여지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그 증인들로 인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오순절날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져서 그 한 달은 또 이렇게 가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의 축복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19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저런 많은 또 다음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언약이 그 부모를 통하여 전달된 것이고, 또 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회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탈무드, 토라, 쉐마,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선생님을 랍비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죠. 그게 계속된 겁니다. 계속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9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구성을 보면 부부, 부모, 자녀, 또 이제 조부모, 이렇게 구성이 되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복음운동의 한 팀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의 현상들이 대화가 안 되고, 가정에서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세대 차이가 나고, 부모님들은 태어난 그날, 뭔가 체험된 그날, 그 시간에 멈춰서 있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 멈춰진 시간에 2021년의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대화가 안 되겠죠. 가정에 대화가 부재가 됐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그래서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바람들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또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문제, 또 많은 질병,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문화, 물질 중심의 문화, 성공 중심의 문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왜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 가정을 공격하고 남자와 여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계속 어려움 속에 왜 있는지 모르고 계속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정 문제, 뭐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라고 계속 그 눈에 보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낸다면 그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뒷면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역사, 구원의 6월절의 구원의 역사,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받는 오순절의 역사,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전달하는 그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시고, 조금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혹시 여러분 가족끼리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눈을 그냥 계속 마주치고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을까요? 제가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아내를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쳐다보는 거 의식하겠죠. 또 어떨 땐 제가 딸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해요. 우리가 가정에 함께 있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긴 해봤을까요? 왠지 부끄럽고 그러신가요? 근데 한번 하면 그게 또 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하게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표현도 하게 하고, 쳐다만 보게 하기도 하고, 한번 안아보게도 하고,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언약까지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아무나 가서 막 붙잡고, 그래요. 한 80년대, 90년대에는 막 노방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전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유럽 전도 집회 때 그 전도 캠프를 나가서 현장에 1대1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유럽에 있는 분들은 안 된다,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멤버들은 잘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팀엔 경찰이 온 거예요.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못하도록,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각서를 써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예전에 전도훈련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는 전도의 고수가 하는 것이 아니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전도는요, 노방전도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나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할 때 역사해요. 근데 그렇게 안 만나는 사람들은 오만 말을 해도 절대 안 됐더라고요. 노방전도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젠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태신자로 적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죠? 가정이 제일 복음화가 늦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더 빨리 보겠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축복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정에서부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하고 누릴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익숙하죠? 그게 길들여져서 소중함을 놓쳐버려요. 내 아내, 내 자녀의 소중함을.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막 그 부재를 이제 느낀 거죠. 주말 부부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말 부부세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안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니까 더 사랑이 꽃이 피고 더 얘기도 많아지고 매일매일 만나는데 매일매일 만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만나면 왠지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있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일기를 써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진 찍혀서 이제 한번 인터넷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요. 엄마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악마로 그렸어요. 뿔이 난 악마가 돼 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면 엄마도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보여지니까요. 어머니들의 주특기가 뭐죠? 계속 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제어가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가 만약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때도 잔소리 하나요? 아픈데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가 그렇게 해서 아픈 거야 뭐 이렇게 또. 그런데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주셨습니다. 함께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유월절이 선포되고 오순절이 선포되며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돕는, 서로가 돕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선시대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에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복종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해돼 있어요. 남편은 다 굴림에 있고 아내는 무릎 꿇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복종과 순종을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24절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요. 다르게 창조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가정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부부들이 꼭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느 집은 이 부분을 여자가, 어느 집은 이 부분을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율법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역할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잘 잊어버리고 어디다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 역할을요 부부가 따로따로 잘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데는 남편이 하는 데가 있고 아내가 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가정을 보니 그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름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틀렸어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남자는 시스템적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멀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오늘을 얘기해요. 삶을, 규모를 강조합니다. 근데 남자는 멀리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의 시각은 망원경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멀리 있는 건 망원경으로 잘 보여, 거기는. 근데 주변이 안 보여. 그 역할을 아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녀가 평등한 건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사역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또 혼선이 지금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남성, 여성이 다른데 성격 차이라 그러면서 이혼을 많이 하죠. 2011년도 이혼율이 40%입니다. 여러분, 그 이혼율과 함께 같이 급증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입니다. 부모는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는데 그 이혼하는 연령을 보니까 가장 많은 이혼을 하는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 여러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는 그 자녀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다른 것이 모여져서 함께 한 몸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요, 그럼 저도 부모 교육을 특별히 받고 부모가 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하고 있죠. 준비된 부모가 많이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모들이 참 많고요. 그 부모는 선교사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정 선교사, 후대 선교사, 문화 선교사로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 싸움의 현장, 밖의 것을 가정에 들고 들어오지 말고 또 비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비교하죠.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엄마의 친한 아들, 그 아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엄마가 엄마 친구의 아들인가요? 그 엄마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뭐를 시작할지를 알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기도하는 부모로 또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가 했던 그 패턴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게 진행되는 거죠. 이런 훈련들, 교육들이 필요한데요. 요한 웨슬레가 어머니를 회상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회상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요한 웨슬레,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리고 함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머니의 기도처라는 회상을 하는데요. 그 어머님이 자녀를 19명을 낳으셨어요. 19남매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15번째고 찰스 웨슬레가 18번째 자녀예요. 그 어머니, 그 집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처는 바로 치마폭이었다 그래요. 그 앞치마를 언제든지 어머니의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앞치마를 탁 뒤집으시고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후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가 후대입니다. 이 후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아주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 엘리트라고 하시는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를 끌고 가시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성공한 그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이 꽤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학업에, 요즘 렘넌트들 보니까요, 참 너무나 많은 학업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 학원,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컴퓨터, 게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험 끝나면 그때 아이들하고 뭐 어디 영화 보러 가고 노래방 가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요즘 청소년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학업에 시달리고 공부와 학원, 이 성공, 또 요즘엔 젊은 청소년들도 물질, 성공 막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요. 미래의 꿈이 이제 요즘엔 뭐죠? 유튜버가 꿈이다는 그런 렘넌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기대감이 높으면 행복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대감을 어디서 우리가 얻죠?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그 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통해서 기대감이 자꾸 커지는데 그만큼 그가 안 됐을 때는 행복 지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후진국에서는 그 조그마한 밥그릇에 하나에 그냥 알콩달콩 먹으면서도 행복해한다고 하는데,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질까요? 그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정보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걸 모르고 있죠. 그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 렘넌트들이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되겠죠. 우리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에게 꿈을, 하나님이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겁니다. 꿈이 뭐냐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없어요. 어떤 아이는 몰라요. 그래요. 없어요는 정답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몰라요가 맞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찾았을 뿐이죠. 찾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부모, 여러분들의 그 부모도 그 부모에게서 그런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 부모를 통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셔서 그 훈련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래요?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우는 훈련의 장소라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광야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낮추게 하고 우리를 시험, 훈련시켜서 마침내 이 말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시간표가 다 차야 되겠죠. 40년이란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그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너를 복주시려 하심이니라. 자, 결론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 교회와 이 사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남편이 아니고 나를 위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동력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나. 그래 나를 위해 있어야 돼.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 나를 좀 용서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칭찬해줘. 전부 나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집에서도 항상 언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한 팀임을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과 기도로 응원하는 공동체여야겠습니다. 가정 치유가 시급합니다. 첫 번째, 그 가정 치유, 우리 모든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죠. 영적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가서 정말 멋지게 한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늘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그 시간이 아니라면 영접이 안 될 수도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됐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공부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2부 결론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보호자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뀔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그 응답의 문을 여실 때 딱 보면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의 치유, 그 다음에 이제는 삶의 치유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는 일주일에 2-3번씩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학교 운동장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실내에서 거의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 생각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육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기도도 안 돼요.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육신이 장막이 힘들어지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시고 나서 이제 운동해서 한다?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그건 재활이죠. 아픈 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건 재활입니다. 운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잘 여러분의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 호흡 기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흡의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길게 해라, 천천히 해라, 코로 들어 마실 땐 코로 마시고 내쉴 땐 입으로 해라. 들어 마시는 것보다 내쉴 때가 더 길어야 된다. 횡격막으로 하면 이 호흡을 복식 호흡하면 횡격막을 이렇게 올라갔다, 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횡격막이 복식 호흡하면 내려주죠. 그럼 이제 장기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장 운동이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장은 피에 떠 있어요. 장기는 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뛰어다녀도 장기를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장 운동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육신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긴 호흡을 통해서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이런 3가지 치유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치유되고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부모와 소통되고 언약의 소통되고, 부모의 기도 속에 그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향해 가고, 이런 축복된 가정들이, 이 오순절의 가정 성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세워질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이 가정 성전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